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 제목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다 사랑하겠습니다 적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쭉 보시면은 다음 월요일까지 볼 텐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 한 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1절까지인데 4번에 걸쳐서 1절, 4절, 7절, 11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자녀요 이렇게 호칭을 사랑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호칭보다 더 진한 애정이 담긴 호칭은 아마 없겠죠. 이 요한의 개인적인 그 애정과 간절함, 사모가 애절함이 담겨있는,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이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짧은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짧은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겠죠.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또 말씀과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다 사랑이며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이 동기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사랑하셔서 하셨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사랑해서 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사랑해서 하셨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시기는 안 맞죠. 질투하시는 것도 사랑해서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사랑이시고 사랑이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흔히 그런 말 자주 할 수 있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맞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러실 수 없지.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의 샘터이며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고 내려가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 아닙니까? 대중가요도 사랑 있고 여기에도 사랑 있고 어떤 문학작품에도 사랑 있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을 열망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제가 사랑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는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식별해라, 냉정함을 유지해라, 그런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그 의미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더 하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도덕끼리 강력하게 사랑을 하면은 더 강력한 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셨죠.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과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하는 대전제는 이 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그 중에서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2절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 아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좀 생략하고 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미혹의 영 많이 들어보셨죠? 미혹의 영. 자, 미혹의 영을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을 구별해내기가 왜 어렵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친절한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매혹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맞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막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쉽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쉽다. 여기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2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분별,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도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진리이냐 이단이냐, 참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이 땅에 온 것을 믿고 자시고 쏘고 할 일도 없죠. 그죠? 처음부터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성육신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사람도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을 직접 사용하시고 계셨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 그리고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그 절대성과 완전하고 충분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적인 이 특징이라 할까요? 특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사랑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해냈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리 나는 할 수 있다. 속으로는 성령님의 힘으로. 네.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들이 몇 가지가 나오나 묵상해 보니까 한 5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 플러스 진짜는 경험, 체험, 사귐, 우리 1장에서 봤던 사귐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랑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을 다 뒤집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 소통,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우면서도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 되셨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얼마나 우리 경험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실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사랑을 이렇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까지 가는 것, 아니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억하시죠?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몸으로 경험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갈 때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에 사랑으로 갔을 때 그것이 때로는 친절로,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공유, 공감, 그리고 헌신과 또 책임감,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을 때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줄 사랑을 요구하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적으로 자격이 없을 때였습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평생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많이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특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기까지? 화목 제물. 죽도록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데 사랑은 나에게 있는 그 무엇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실이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해로는 쉽지만 왜 어려우냐? 나에게서 무엇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가든, 내 시간이 나가든, 내 에너지가 나가든, 하여튼 나에게서 무엇인가가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그만큼이 사랑의 정도이고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이에요. 목숨 이상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목숨을 주는 것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섯 번째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처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죽기까지.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죽는 것보다 독생자 애아들을 죽게 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이 막 죽음의 자리로 가려면 야, 너 가지 마, 내가 갈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이처럼이 정도와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대부분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부모가 한 자녀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자녀들끼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아들을 통해서 작은 다른 아들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사랑의 유통을 통해서 동시에 그 부모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동시에 그 아들끼리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그러나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유통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나와 이 사람도 사랑하게 만든다는, 이게 사랑의 지혜고 사랑의 영적인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 1서 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이 동일하게 유일한 사랑장이다,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모든 지식과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에 던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헛짓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감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평생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러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어, 헛것이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동일한 책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공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여러분 불난 거 혹시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불이 나면은 그 결과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완전히 타서 재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끌리고 훼손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변치 않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것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공적은 우리가 늘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수고, 봉사, 땀, 헌신, 희생, 사역, 모든 것들이 공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공적들이 딱 그 날이 되면은 불로 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불정화를 거치고 나서 남는 것이 진짜 남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남는 것이 영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으로 한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면서도 사랑만이 남는 것이고 사랑만이 얻는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한 온종일 저와 여러분 어떤 공적을 또 쌓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봉사 모든 것들이 다 공적입니다. 이런 공적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남는 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